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 3서 1장 2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 영적인 시스템이 되어지면 영적 서밋이 되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자, 그런 내용들을 좀 오늘 말씀으로 좀 나눌 터인데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렘넌트의 서밋의 길이라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우리가 이제 후대 그 사역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좀 실제적인 답을 갖고 좀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서론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좀 이 렘넌이라고 그래서 렘넌 메시지라기보다는 여러분도 다 알고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누리는 것을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요. 자, 두 요절만 우리가 좀 말씀으로 잡아야 되겠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절, 여기에 주제 요절이 16절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여러분 얼만큼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를 우리가 얘기할 때 삼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삼직,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죄와 저주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해방을 받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우리 삼직 외웠죠? 전번에 삼직 좀 종이 나눠져서 한번 외웠댔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좀 삶에 좀 적용하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그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삼직을 우리가 어느 정도 여러분이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면,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여러분 삶에 모든 것에 예수 주인 되면, 모든 것에 예수 주인 된다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메시지에서 잠깐 어느 그 권사님의 간증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우울증, 내가 가지고 있는 우울증, 하나님 만났다. 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 만났다면, 예수 주인 된다면, 내 우울증의 주인 된다면 해결될 수 있지 않겠냐. 그 고백을 하니까 바로 그냥 거기서 자유하게 됐다. 그렇게 그래서 해방받고 자유를 얻게 되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완전한 그런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됐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 주인, 모든 것에 예수 주인. 지금 모든 삶의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 믿어놓고도 내가 주인 돼서 문제예요. 내가 주인 된 거 많아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찾아내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고백이 돼야, 삼직이 계속 고백이 돼야 여러분 예수가 주인 되고, 자, 예수 주인 될 때 예수 해방이 일어납니다. 예수로 인해서 이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는 이 해방의 축복이 있게 되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예수 주인 되고 해방을 받을 때 예수 승리가 오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예수 주인 된 요절이 뭐예요? 요절.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라 없느니라. 자, 해방 어디? 네? 로마서 8장 2절. 자, 외워볼까요? 시작. 예? 우물우물 하지 말고 누구? 예. 그 외우라는 잘 안 되죠. 그 외우셔야 해방을 받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 그래서 해방받았다. 여긴 더 안 될지도 몰라. 자, 예수 승리. 자, 예수께서 사단을 꺾고 완전 승리의 길을 열으셨는데, 자, 요한일서 3장 8절.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 이렇게 정확히.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이렇게 그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말씀의 능력은 저는 요즘에, 예전엔 그 안에 부분적으로 좀 외웠던 그런 시간표가 있었다면, 요즘에는 그 전체를, 물론 뭐 한국말 번역이 조금 틀린 것도 있고 좀 이렇게 애매한 것도 좀 있어요. 뭐 그거는 뭐 그대로 좀 놔두고 이렇게 성경 그대로 이렇게 암송해 보는. 그래서 여러분이 저녁에 주무실 때 요 3증만 이렇게 고백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가 인간의 근본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해결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꺾으신 승리를 주셨습니다. 승리가 되십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예수 주인, 예수 해방, 예수 승리.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암송을 하면 이게 굉장한 은혜가 되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주신 축복 3개가 있잖아요. 예, 반석의 축복, 그 다음에 음부권세가 하지 못하는 권세, 그 다음에 천국 열쇠. 자, 이 의미도 여러분이, 여러분 그 의미 찾는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반석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반석이라는 단어가 그 구약에 모세가 반석을 치니 샘이 터졌더라,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고린도 전서 10장 2절 3절에 나와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 반석.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 만나서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말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런 그런 연관된 그런 성구들이나 단어들, 내용들, 이런 걸 여러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으면 반석됐다는 말은 목마름이 없다, 가람이 없다, 부족이 없다. 요한복음 6장 35절. 갈증이 없다, 가람이 없고 목마름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그 7장에 가서는 성령으로 얘기하죠. 성령으로 나를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근데 그 생수의 강이 어떻게 흘러나냐? 이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근데 성령이 아직 안 왔어. 그걸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그럼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또 뭐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가 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석 그릴 때 어떤 의미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네. 어떤 사람은 막 힘들고 어려운데 나의 모든 가람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시다, 이렇게 믿을 때 여러분 해소될 수 있잖아요. 그 의미가 다가올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복음의 의미, 그게 복음의 의미예요. 복음의 의미. 그 복음의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 다음에 권세,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지옥 권세, 죄의 권세, 사단 권세. 거기서 완전
완전 해결됐잖아요. 하나님 만났죠. 해방받았죠. 사단의 손에서 완전 승리했죠. 그러니까 지옥 권세, 사단 권세, 죄의 권세가 못 건들죠. 그리고 천국 열쇠, 여기엔 열쇠의 앞에 접두어가 붙어 있어요. 천국 열쇠, 천국 세대, 천국 키. 그러니까 천국이 붙어요. 천국을 누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천국. 그래서 처음 준 메시지가 있잖아요.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그럼 복음 믿으면 천국이 이루어지고, 복음 믿은 사람이 예수 이름 부를 때 천국이 임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 의미들을 여러분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속에 모든 축복과 모든 해결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실제로.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만큼 내 것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이 행복.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 가졌다면 정말 세상 어떤 것들을 만나도 여러분 평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들. 그러면서 여러분 막 매주 쏟아지는 강단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 사모늘만 되어진다면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응답이 들어있죠. 자,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이것이 삶의 실제화되는, 삶 속에 실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언약이 사도행전 1장 3절 8절.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자, 그래서 여기에 실제적인 우리가 답을 누리기 위해서 실제적인 답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답이 나면, 그리스도가 그냥 지식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내 것이 된다면 여러분 삶의 모든 것에 답이 나와야 돼요. 모든 것. 문제에도 답도 나오고,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도 답 나오고, 모든 것에 답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고 모든 축복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일날 메시지 서론의 그 도입 부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많이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 알기를 원해.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게 성경 주제예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 알기를 원해.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 알면 여러분 평생 누려도 모자라지 않다니까 이게. 예. 여러분 소 뼈 사다가 삶으면 얼마 정도 삶아야 돼요? 고사님들 한 10번 삶으면 쎄내 나죠? 10번 울거가지고 물 가르면 10번 정도면 뭐 이렇게 어떻습니까? 근데 이 그리스도는 삶으면 삶을수록 더 진액이 나와. 알면 할수록 더 진액이 나온다니까. 평생 울고 먹어도 모자르지 않아요. 끝없는 셈이에요 이게. 그렇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는 모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완전하다, 모든 것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저는 요즘에 이렇게 성경을 한번 이렇게 쫙 마태복음부터 지금 학교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6월 달이면 한 번 전체를 훑는데 5년 6개월 걸리거든요. 5년 6개월. 그 5년 6개월 동안 지나면서 딱 요즘에 와서 딱 각인되는 거,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 언약이라는 거를 확인하게 되는. 예전에 그냥 말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한 달에 한 챕터씩 마태복음부터 쭉 훑어오다 보니까 야 정말 그리스도가 성경 전체구나. 이게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깨달은 거.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이, 이게 공통적인 깨달음이에요. 그거 돼야 이제 여러분 모든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가 그대로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응답. 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자, 하나님 나라. 자, 하나님 나라 속에는 어떤 비밀이 들어있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동원되고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거는 시간표가 좀 있어요. 시간표가.
그럼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좀 누릴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잖아.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권능. 이 권능, 이것은 하늘에서 주시는 힘,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 하늘에 주시는 능력을 가리켜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시대의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의 삶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배경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지금 과정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진짜 믿으면 끝나요. 오늘 진짜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참고하면서 이제 오늘 이제 본론으로 이 서밋의 길을, 렘넌의 서밋의 길을 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서밋의 길을 하느냐? 먼저 영적 서밋이 돼야 되잖아요. 영적 서밋. 자, 영적 서밋. 자, 영적 서밋 되려면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영적 서밋.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가지고 온 축복 한 단어로 쓴다면 뭐예요? 한 단어 쓴다면 임마누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정말 이 임마누엘을 제대로 누린 사람은 다 성공했어요. 여러분 렘넌 7명이 성공한 키는 딴 거 없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모세가 나이가 80이 됐지만 그 3장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이도 상관없어요. 나이가 어려도 상관없어요. 다윗 기름 불병을 취해서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진짜 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만 깨달으면 돼요.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을 실제 누리는 것을 좀 이렇게 풀어서 설명드린다면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얼만큼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면, 여러분 24시간 하나님과 함께만 할 수 있으면 완전 승리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 여러분 그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 못 건드려요. 사탄 마귀도 못 건듭니다. 여러분 영혼은 못 건드려요. 마음과 생각까지는 틈을 타지만. 그런데 조금만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르쳐 준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르쳐 준다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가르쳐 준다니까.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소통의 소통.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늘의 능력이 온다니까. 영력 오지요, 지력 오지요, 체력 오지요, 경제력 오지요, 인력 오지요. 그럼 승리할 수밖에 없지요. 자, 그거를 하늘에서 주는 힘, 성령의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 주시는 능력, 뭐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게 그런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런 축복이 들어있고 이제 영적 서밋에 간 사람들은 이 말씀의 흐름을 잘 탔어요. 말씀의 흐름, 그 특별히 복음의 흐름, 이 복음의 흐름을 제대로 가진 사람들이 다 성공했습니다. 복음의 흐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희미하고 끊어진 시대, 복음 회복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원색적으로 성경 66권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제 그 응답이 여러분을 통해서 서서히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런 응답이 실제로 적용되는 시간표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저가 알고 또 저를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현장에서 만나는 이들이 제대로 알까, 이제 그걸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그걸 실제로 누리고 체험하는 그런 분을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하고 이제 직접 만나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직접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한 10년 했더라고요. 10년 매일 그리스도 삼직, 매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 모든 거 예수 주인, 모든 거 예수 해방, 예수 승리, 이걸 가지고 모든 삶을 적용하면서 모든 거 답나더라는 것을 확인한 그런 분을 얘가 요즘에 유튜브에서 만났는데, 지금 수소문에서 이렇게 연결해 놨어요. 이제 조만간에 만나서 같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실제적으로는 답나고 실제로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런 응답들. 그래서 근데 그분 메시지 중에도 이게 나오더라고. 이 불신자를 만나서 창세기서를 가지고 이게 한 장씩 읽어가면서 메시지를 던지는데 막 뒤잡아진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풀어나가는데 막 뒤잡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아멘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돼요. 언약 분명히 가지면. 여러분 성경 한번 쭉 보세요. 누가 성공했어요? 언약 분명한 사람, 복음 분명한 사람. 그 사람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강단 언약이 복음의 언약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의 언약이라는 걸 깨닫고 진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얼마나 오늘 저는 이번 주일 메시지 서론, 우리 구원받은 자가 완전 구원과 완전한 승리, 완전한 인도를 받을 수 있다. 빌립보 1장 6절, 빌립보 2장 13절, 빌립보 4장 13절 암송하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확신 올 수가 없어요. 아, 구원받은 자는 완전 책임진다. 그리고 어떤 상황 만나도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형편 저런 형편이 있어도 상관없다. 완전 이길 수 있다. 그 믿음이 딱 생기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임마누엘과 이 복음의 흐름을 통해서 붙잡는 이 말씀을 잡고 응답받는 영적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영적 시스템이 세워져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요걸 영적 서밋이라고 그래요. 영적 서밋. 영적 시스템이 딱 세워져 있어야 돼요. 영적 시스템이.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그런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모든 답을 다 찾아내고, 그 삶의 모든 문제에서 모든 그 여러분의 상태가 치유되고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그런 응답.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 빈 시간을 통해서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질문하면서 답을 내는.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 드렸잖아요. 여러분 많이 필요치 않아요. 10분이면 돼요. 10분만 여러분 드릴 수 있으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많은 시간 안 드려도 돼요. 저녁에 잠자기 전 10분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10분에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조금 부족하다면 한 숙달 될 때까지는 한 20-30분도 이렇게 드릴 수 있겠지만, 어떻든 영적 서밋 되어질 때, 자, 영적 서밋이 되면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기능 서밋이요. 기능 서밋. 자, 기능 서밋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누리고 말씀을 따라가면 이렇게 여러분이 내가 뭐를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여러분이 가지고 태어나면서 가진 달란트가 보입니다. 달란트가 발견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발견했고, 나이가 어리면 부모가 발견되고, 그래서 부모도 그냥 육신의 눈으로 봐도 달란트, 물론 어느 정도는 발견하지만 실제적인 달란트, 하나님이 준 달란트는 영안이 띄어야 보여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달란트를 찾아내려면 영적 서밋이 먼저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 자녀들의 달란트를 여러분 발견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어떤 이 전문, 어떤 전공, 이게 분야가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그리고 이 예체능에 대해서
예체능 분야가 예능 체능 분야가 보여지게 되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받다 보면 전문성이 딱 나오게 됩니다. 그 분야의 전문성이 딱 나와야 돼요. 저 아이는 저게 분명하구나 이렇게 보여줘야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질 때 이제 문화 서밋이 됩니다. 자, 문화 서밋이 되는데, 자, 문화 서밋은 뭐를 가지고 이 문화 서밋이 돼야 되느냐? 세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는 어떤 문화를 지금 회복하려고 하느냐? 지금 세상이 다 창세기 3장 흑암 문화예요. 그래서 이 복음 문화, 우리가 복음 문화를 회복해야 되고, 복음 안에 있는 빛의 문화. 그래서 그 시대를 살리는 시대 서밋이 되도록. 자, 이런 응답을 여러분 받도록 이렇게 좀 안내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세 사람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세 사람을 한 예로 성경의 모델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같이 찾아보면서 좀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요셉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셉이 언약을 분명히 가졌던 요절이 어디예요? 요셉이 분명한 언약을 가졌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어느 정도 언약을 분명히 했느냐? 꿈속에 나타날 정도로. 그러니까 언약이 확실하게 내 것이 돼 있는. 그러니까 늘 꿈에도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늘 언약 안에 이렇게 있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요셉을 볼 때 요셉은 뭐 피 언약을 피 제사를 드린 게 안 나오기 때문에 구약의 주제가 피잖아요. 근데 피 언약이 없어. 임마누엘밖에 없어. 그랬는데 요셉이 꿈을 꿔서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그러면서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는 이런 걸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형들은 시기하나 그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더라.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언약을 분명히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 자, 언약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는 말은 영적 서밋의 비밀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의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뭐를 볼 수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기에 좀 포인트를 많이 두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고 기능 서밋으로 봐야 되니까. 기능 서밋. 요셉이 뭐를 잘했어요? 요셉의 달란트가 발견됐잖아요. 뭐가 발견됐어요? 행정력이 거기서 발견됐어요. 행정력. 보디발 집이 이 종들이 많은 그런 집이었단 말이에요. 굉장한 장관 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노예들이 많았고 일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거기에 가정 총무가 됐다는 것은 행정력이 보였죠. 행정력. 그 달란트가 보인 거예요. 보디발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캐치를 해가지고 가정 총무를 세우잖아요. 그게 보였다. 그게 달란트예요. 그게 다윗의 요셉의 전문성이에요. 근데 그게 한 번 더 나와. 40장에는 어디 갔어요? 감옥 갔잖아요. 감옥 갔는데 간수가 거기 일을 시키려면 간수장이 간수들에게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간수 일을 시켜보니까 다들 시원찮아. 근데 이 죄수로 들어온 이 요셉이 일을 너무 잘해. 행정을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더니 너무 잘하니까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맡겼더라. 재반 업무를 다 맡겼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업무를 맡겨놓고 더 이상 간섭지 않았다. 그건 뭘 말해요? 자기가 하는 것보다 일사천리로 딱 처리해 주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다 맡기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게 요셉의 달란트예요. 요셉은 행정력이 있는 거예요. 이 행정을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대학을 갔으면 행정과를 갔을 거예요. 지금 과를 선택하면 행정과 아니면 경제과 이런 데 갔겠죠.
이런 어떤 경제학과를 가든지 뭐 행정과를 갔든지 그런 달란트, 전공 분야가 있었다니까요. 그걸 보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언제 꽃을 피게 됐느냐? 그렇게 가지고 있던 달란트가 언제 꽃을 폈느냐? 이 바로 왕을 만나면서 꽃을 피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을 만나가지고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뭐 박수 술개등 내놓으라는 사람 다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박수들 술객들 다 잡아 죽여라 이럴 정도로 막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때에 감옥에 있을 때 만났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요셉을 불러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제수복 벗기고 옷 입고 나와가지고 바로왕 꿈을 해석을 딱 하는데 얼마나 꿈 해석을 정통으로 했느냐 하면 바로왕이 감동 먹었다니까. 바로왕이 뭐 일사천리잖아요. 7년 동안 꿈을 2번 꾼 것은 너무 중요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꿈을 꾸신 거다. 그래서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그 흉년이 있을 거다. 그래서 7년 동안 다 대비를 안 해놓으신다면 얼마든지 그거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바로왕이 얼마나 감동 먹었는지 네가 바로 총리해라. 바로 총리. 그래서 그걸 낙하산 등록이나 그래. 그건 누가 아무 소리 못하는 낙하산. 이게 어떤 누가 이렇게 뒷배가 갖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는 그 채용이라니까. 하나님이 채워서 시대의 서밋으로 딱 서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잖아요. 그거는 한번 찾아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그 뒤에 거는 많이 안 읽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1장 자, 창세기 41장 여러분 뭐 늘 들었던 말이니까 38절부터 45절까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랴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땅의 총리가 되게 하리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너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 네 하루가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납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이사넷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온 땅을 순찰하니라. 총리로 등록됐죠. 결혼 걱정했어요? 결혼도 그냥 한 번에 결혼해버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응답 받으면 모든 문이 다 열리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음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41장 38절에서 45절까지. 그래서 요셉이 이런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두 번째는 우리 사무엘을 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여러분 잘 알죠?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러면 그 사무엘의 달란트 전문성은 뭐였을 것 같아요? 전문성. 그게 3장 사무엘상 3장 20절 21절에 나와요. 자, 사무엘상 3장으로 가세요. 자, 사무엘상 3장 20절 21절 시작.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 사무엘이 바로 그냥 젊어서부터 선지자로 선지자라는 것은 그 시대의 지도자잖아요. 이 지도자로
그 등용되는 그런 모습에 선지자를 세우는. 그래서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래서 사무엘상 3장 20절 21절에 보면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워졌음을 다 알게 되는 그런 모습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7장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 7장 3절에서 17절의 내용은 여러분이 많이 듣던 내용인데, 이제 블레셋이 계속 자꾸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백성들이 와서 이 사무엘에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좀 기도해서 이 어려움을 좀 막아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백성들을 다 모으죠. 그걸 미스바 운동이라 그랬잖아요.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다 모이는데 거기에 포인트가 그거예요. 7장 9절에 이 사무엘이 언약이 분명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잖아요. 언약이 분명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그 내용에 보면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던 성읍의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 손에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렸냐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라로 순회하여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최초의 다락방을 누가 했냐? 사무엘이 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어떻든 이 사무엘이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죠. 그래서 17절 라마에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중심을 가지면서 시대적인 지도자로 이렇게 쓰임 받았던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윗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다윗이 아주 멋진 그런 영적 서밋, 아주 실제적인 그런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그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자, 다윗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자, 이것은 뭐예요? 다윗이 목동했을 때잖아요. 목동. 자, 목동했을 때 보통 목동을 하면서 양을 잃어먹기도 하는데 양 한 마리 잃어먹지 않았다라고 17장 35절에 보면 왕한테 얘기할 때 자기가 양을 지킬 때 양 한 마리 잊어먹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서밋의 사람, 영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었던 사람, 늘 찬양했고 늘 기도했고, 그러면서 거기서 글을 썼잖아요. 그 글을 쓰는데 그 글이 시편 73편이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무슨 사람?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영적 시스템을 생활화했던 사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이 양을 지키는 지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한 마리도 잃어먹지 않는. 그렇게 되고 17장에서 누굴 만났어요? 골리앗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을 만나서 골리앗을 꺾는 그런 응답까지 있게 되었던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여러분 볼 때 하나 찾아 읽어 볼 때가 있어요. 그게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8장을 찾아보세요. 자, 사무엘상 18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여 사울이 그를 군대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예, 이 군사력을 특별히 배우지 않았잖아요. 양치기잖아요. 양치기였는데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지. 그래서 얼마나 잘했는지 그 밑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이
시기 질투가 돼서 결국 평생을 사울 왕을 죽이려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거기 여인들 얘기가 7절에 나와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 정도로.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만만을 죽였고, 오랜 동안 전쟁의 전문가였던 사울 왕보다 더 앞서가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럴 정도로 이 군사 그 장군으로서는 최고의 장군이 되는 그런 달란트가 보여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발전되니까 왕이 되어서도 전혀 모자람이 없는 시대의 최고의 왕으로 쓰임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대의 최고의 왕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이죠, 이 다윗은. 그래서 다윗 왕을 가리켜서 왕권에 대한 메시아, 왕권을 설명한 그 메시아권을 설명한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고 그 후손 중에 예수가 태어났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자손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응답. 근데 이 18장 5절에 그렇게 말씀했대. 그러니까 이 다윗은 목동을 잘했을 뿐만 아니라 목동을 지키는 그 모습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관리하고 뭔가 이렇게 지키고 뭔가 이끌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부분을 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군인으로서 모자라지 않는, 정말 그 나라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모습. 자, 그래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하로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다음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여러분, 그 다윗이 처음에는 유다 왕이 됐다가 나중에는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5장 5절이에요. 사무엘하 5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 시대의 왕으로.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7년 6개월하고 33년을 했잖아요. 약 40년. 40년을 왕권을 갖고 이렇게 인도하는데, 그냥 뭐 몇 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고의 왕, 그 시대의 왕이 있을 뿐다. 지금도 따유당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적인 왕. 그래서 왕하, 그 사무엘하 3하 5장 5절, 그 시대의 서밋으로 이렇게 응답받았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렘넌트들을 볼 때 뭐가 돼야 되겠어요? 먼저 이게 알아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렘넌트가 돼야 돼요. 복음. 이건 뭐 렘넌트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도 요걸로 가야 사업 성공합니다. 직장에 성공하려면 요거 따라가야 성공합니다. 뭔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 요렇게 이끌어줘야 돼요. 이 복음으로 완전 담나게, 어떻게든지 복음으로 완전 담나도록 도와줘.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나고 완전 담나고 그 안에서 인도받도록. 자,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영적 서밋이 되어서 개인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다 달라요. 여러분 시간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다 달라. 근데 어떻게든지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시스템 갖추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육신적인 욕구가 아니었고 그냥 뭐 어떤 상황 따라서, 아이들이 요즘에 대학에 제가 가서 만나보면 그냥 점수 따라서 온 친구들 많이 헤맵니다. 점수 따라서 가니까 많이 헤매요. 왜냐면 안 맞으니까 자기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그래서 전과를 하면 2년 손해보잖아. 많은 손해를 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인도받고, 부모들이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보이면 다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다 보인다니까.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사무엘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달란트, 전문성, 요거를 찾아내 가지고 그 일로 나가서 그 시대를 바꿔. 하나님의 요구는 시대 서밋이 되는 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바꾸는, 그저 엘리트가 될 뿐만 아니라 엘리트를 살리는, 시대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든 안 되든 길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다 보면,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런 인물들 뭐 있어요. 우리 응답들 솔솔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친구들 중에 이렇게 응답받은 친구들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장은지 자매가 미국 가서 이제 의사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뭐 우리 진아 자매도 지금 미국 가서 지금 하려고 하는 지금 수순을 받고 있잖아요. 뭐 그 외에도 지금 뭐 렘넌트들 많이 지금 일어나면서 응답받고 있어요. 실제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많이 지도를 못했어도 요 응답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 응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길을 걷는데 이 중요한 게 이게 서론이 서론. 복음으로 담나야 돼. 복음으로 담남 속에서 요것을 갖추게 된다면 이제 하나님 중.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는 한 단어만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왜 이거 읽었겠어요? 요한 3서 1장 2절.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명예 권세 다 얻어도 영적인 거 빠져버리면 그건 그 인생 성공 못해요. 참 성공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단어, 우선순위. 우선순위 제대로 가져야 돼요. 우선순위. 물론 서론으로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이건 기본이고 근본이요. 요게 돼줘야 이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복음 제대로 갖고 그 안에서 제대로 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어서 우리 자라는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교회 렘넌트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향만 알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맡겨준 렘넌트들 정말 시대에 아버지는 서밋으로 다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까지 잘 알지 못하고도 많은 응답과 열매들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더 큰 응답과 증거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